성경을 한두 구절만 이렇게 하려다가 길게 했더니 오늘 길게 한 걸 굉장히 잘한 것 같아요. 성경 봉독해 주신 집사님 목소리가 얼마나 좋은지. 네. 오늘 사실은 우리 목사님, 오 목사님 연락을 받고 잠을 좀 못 잤습니다. 여러분들은 잘 주무셨죠? 제목이 너무 직분자 헌신이라 그래가지고 이거 1년 동안 제목을 제가 몇 개를 잡았어요. 본분과 결산이라고 할까, 뭐 또 뭘로 해야 되나, 잠을 못 잤어요.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일찍 일어나서 가서 컴퓨터 앞에 있으니까 뭐 돼요? 우리 집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아무 말도 않고 컴퓨터만 하고, 또 추워서 또 들어가고.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그런 말씀이죠. 율법 교사가 나타나고 예수님이 나오고, 그리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근데 이 주제가, 율법 교사가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나타나는 주제가 뭐예요?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우리는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는 줄로 율법 교사도 그렇게 생각했으니까 아마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는 걸로 다 빼고 지금 이 전개에 되는 모든 말씀들은 영생을 위한 것이다. 여기에는 산다의 반대말은 죽는다, 이게 나오는 거예요. 이와 같이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 반대말은 뭐예요? 이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면 죽으리라. 요한복음 3장 16절에 중요하잖아요. 작은 성경책이라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적어도 우리가 직분자 그러면 다 영생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아이고, 소리가 제가 힘이 없나요? 직분자 하면 영생을 이미 얻은 줄로 믿습니다. 요 정도 해야 아멘 소리가 나오는가 봐요. 그래, 우리는 지금 어디에서부터 출발하느냐, 출발점이 어디냐. 직분자의 출발점은 어디예요? 영생입니다. 영생. 제가 현직에서 목회할 때는 강하게 얘기를 못했어요. 당신들은 지금부터 영생에서 출발하는 직분자들입니다, 그렇게 강하게 얘기를 못해요. 후회해. 직분자들은 어디에서부터 출발해요? 영생에서부터. 다르잖아요. 일반 평신도들이 들어오면 어디에서 출발해요? 구원 받으려고 출발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미 구원 받았고 영생을 가졌고 그 영생에 봉사하는 거란 말이에요. 영생에 봉사한 줄로 믿습니다. 아이고, 참, 내 목소리가 좀 커야 되려나 봐요. 나는 오미성 목사님 같이 크게 못해요. 원래 크게 못했어요. 그 보이콧도 좀 당해봤어. 저 사람은 박력이 없다고. 그 보이콧도 좀 당해보고 그랬어요. 영생부터 출발한 줄로 믿습니다. 영생부터 출발. 이제 오늘 설교 다 했어요. 아까 기도하실 때 권사님이 제목 얘기했고 내가 영생 얘기했으니까 설교 다 한 거야. 우리는 영생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제가 생전 손으로 이 설교 준비를 잘 안 하는데 직분자 헌신 예배라 그래가지고 손으로 좀 막 써봤어요. 컴퓨터를 놓고 이렇게 하는데 잘 안 들려요? 여러분,
제가 이 앞전에 재밌게 봤던 TV 프로그램이 있어요. TV 프로그램. 너무너무 재밌더라고. 그래. 아시죠? 진도의 어떤 아가씨가 해가지고 1등하고 송가인이여라 안 그러던가요? 저도 한번 따라 해봐요. 미스 트롯. 야, 정말 잘하더라고요. 저도 한번 해보고 싶어요. 용두산 엘레지나 이런 것들 뭐 한번 크게 한번 해보고 막 싶더라고. 뭐 한마는 대동강. 여러분 저는 이제 크리스찬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영생 받은 사람으로서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은 어쩌던가요? 미쳐버리더라고. 그거 들으면서 막 미쳐버리는 거예요. 근데 미칠 수밖에 없어요. 제가 봐도 내가 예수를 안 믿었다면 나도 그 황홀증에 빠져가지고 좋다 춤추고 폼이 나온가요? 조금? 목사님 사진 찍으려고 그러니까 좀 점잖해져야 되겠네. 여러분 저는 그거 보면서 가수가 되려고 등수 안에 들려고 자기를 만들고 자기를 버리고 자기를 깎아내고, 이야 대단하더라고요. 그러잖아요. 대단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는 생각한 거예요. 내가 영생 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았는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가슴에다 손을 얹게 돼요. 나는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작은 하나님의 나라이면서 나는 저 사람들이 가수가 되려고 등수 안에 좀 들어보겠다고 자신들을 막 다 자신을 다 내놓은 거예요. 자신을 깎아내고 만들고 버리고 시키는 대로 다 순종하고. 여러분 오늘 제목이 뭐예요? 최선을 최선을 다한, 그 최선보다 더 우게 있는 혼신을 다해, 생명을 다해야 돼. 생명을. 그 미스트롯 보면서 제가 그거 느꼈다니까요. 그러면서 첫 번째 생각나는 게 뭐냐면 정체성 확립이에요. 정체성 확립.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정체성 확립이 돼 있어. 보니까 확실하게 돼 있어. 내가 가수가 돼야지, 나는 가수다, 이런 그 정체성 확립이 확실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자기 모든 것들을 다 투자하는 거예요. 그 자녀, 그 가족들까지도 다 안 투자하던가요? 네? 우리는 누구예요? 우리는 성도잖아요. 우리는 직분자잖아요. 우리는 교회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고, 이런 확실한 정체성을 가지고 내가 직장 생활을 하고 내 가정을 이끌고 나가고 밥을 먹고 숨을 쉬느냐? 목구멍이 포도청기, 이것 때문에 사는 거 아니에요? 가치관이 다른 거 아니에요? 정체성이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는 가만 보면 요새 우리나라 교회 안에 희한한 것들이 들어와 있어. 희한한 것들이. 어디서 들어왔는지는 모르지만 제가 좀 적어봤어요. 시간만 맞추는 신앙생활. 시간만 맞춰. 딱 그 시간만 되는.
우리 스승님이신 이제 하늘나라로 하나님 앞으로 이사 가신 정기호 목사님이 일부 예배만 드렸죠. 일부 예배. 정기호 목사님 딱 소천하시니까 바로 그냥 1부, 2부, 3부, 4부, 5부, 6부, 7부 교인들 비유 맞춰주고 시간 맞춰주는 거예요. 시간 맞추기 신앙생 어디서 들어왔는지 몰라. 이름만 올려놓은 헌금 생활. 이름은 잘 올려. 누군가가 보아주기만 하는 우리들의 관계. 찬송은 잘해요. 우리들 관계가 교회 안에서 우리들 관계 찬송 잘하잖아요. 한 피 바다 한 몸 이룬 형제 자매. 그러고 딱 쓰는 문구가 있어요. 저도 이거는 피해갈 수 없는 것인데 어려우신 분 보면 그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 그래갖고 싹 피해가지 말고 단돈 1,000원이라도 봉투 내서 얼마나 어렵냐고 살짝이 주머니에다 넣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거의 더 맞는 거이잖아요. 그리고 가서 기도해. 오늘도 보면은 상식이라고 하는 것이 나와요. 상식. 한번 따라해 볼까? 상식. 그리스도인의 상식. 어디 나와요? 아무리 찾아봐도 상식이라고 하는 말이 없는데. 선한 사마리아인 쭉 한번 가봅시다.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이게 상식이에요. 우리 이렇게 해봤어요? 이게 상식이라니. 그리스도인들의 세상 사람들의 상식도 이거고 그리스도인들의 상식은 이보다는 좀 더 해야 되겠죠. 이게 상식인데 우리 관계가 그래요. 그냥 상식 수준에도 못 올라가. 그게 오늘 우리들이라니까. 멀리 가서 찾을 것도 없어. 내 자신이. 우리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백성. 하나님이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워놓은 전도자들, 선교사들입니다. 우리가 그러죠. 한번 우리가 반성해 보자고. 어떤 일들을 2019년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도로, 혹은 중직자로, 재직으로 아버지 말은 안 들어. 순종 안 해. 그리고 기도는 몇 시간, 그리고 기도 몇 시간 하고 나와서 그 일이 해결이 안 되면 짜증내. 그것도 안 들어줘요. 이게 우리들의 현실 아니에요. 우리들의 실상이다. 그래도 순종해보고, 그래도 세금도 내보고, 우리가 하나님이 축복해 주지 않는다고, 내 소원 들어주지 않는다고, 내가 헌금은 하나님 최선을 다해서 했어요.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헌금했어요. 내 말이잖아요. 여러분들의 말이에요. 그리고 축복하지 않는다. 하나님 앞에 짜증 냈어요, 안 냈어요? 냈잖아요. 우리가 2019년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렇게 살았다니까요. 최선을 다했어요. 혼신의 생명을 바쳐서 하지도 않고. 최선이라고 하는 거 여기 핑계예요, 핑계.
우리들의 핑계가 최선이에요. 핑계예요. 내 자신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 자신에게. 우리가 얼렁뚱땅 예배 시간 때우고서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고. 얼렁뚱땅 예배 시간 다 때우고. 저 솔직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렇게 강하게 얘기 못 해봤다니까. 내가 현역에 있으면, 내가 여기 엘베델 교회 담임 목사라면 이 말 못해 나는. 내 성격상 못해요. 근데 내가 그때 한번 해봤으면 성도들이 조금 깨우쳐졌을까, 재직들이 조금 더 열심히 했을까, 그런 생각 가지고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시간 얼렁뚱땅 딱 때우르고, 예? 그리고는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요, 이 세상에서 직분자이고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성도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모시고 있으면서 지금까지도, 앞으로는 그러지 마세요. 보이려고 살고 있다. 무엇인가 보이려고, 보여주려고 살고 있다. 여러분, 배우들이 제일 잘해야 되는 것이 뭐예요? 오대훈 주사님 뭐예요? 연기죠. 잘 알고 계세요. 연기잖아요. 근데 요새 연기자들을 보면 뭐하던가요? 제일 먼저 성형수술하고, 두 번째 초콜릿 복근 만들고, 우리 여자분들은 뭐예요? 팔등신 만들고. 팔등신이 되면 뭐 할 거예요? 초콜릿 볼금이 있으면 뭐 할 거예요? 그 사람이 연기 못하면 시나리오 작가는 그 사람 불러줘요, 안 불러줘요? 안 불러줘요. 안 불러준다.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이런 식으로 하지 않는가? 무엇인가 보이려고, 보여주려고. 내가 엘베델 교회의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엘베델 교회입니다. 엘베델 교회. 여러분들은 재직이요. 이 세상에 보이려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내 생명을 다해서, 내 혼신을 다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사는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오는 생명 구원을 위해서 보내진 하나님의 전도자들. 이번 날 우리 교역자 회 때 좋은 강의를 들었어요. 우리 그 총장님이 거기 신학교가 뭔 신학교죠? 예? 국제신. 그 총장님이 여기 혜성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안성산 목사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도자의 소명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들은 어떠한 육신에서 가서 잘 살아라, 건강해라, 그런 것보다도 하나님인 것을 너희가 세계에 나가서 외치라, 전파하라 그랬는데, 자기들이 그걸 딱 가지고 선민사상으로 딱 둘러싸서 딱 가지고 가서 자기들만 가지고 살아버려요. 여러분 안 그랬어요? 우리도 그런 것 같은데, 나도 이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나도 그런 것 같아. 나만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만의 하나님, 내가 축복받아야 돼. 정체성을 확립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전도자야. 외쳐야 돼. 외치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예수님이 율법 교사에게
이렇게 하라. 그리하면 뭐하리라? 살리라. 그렇게 안 하면 어쩐단 말이에요? 반대말이 죽는다고 말이에요. 미스트롯으로 가봐야 또 재미가 있어. 요새 세상 얘기를 안 하면 재미가 없더라니까. 저 이런 거 잘 할 줄 몰라요. 우리 집사람도 처음 들어봤고 이런 설교는. 나하고 수십 년 같이 살았는데 미스트롯을 보면서요, 거기에 나온 사람들이 두 번째 내가 배운 게 있어요. 첫 번째는 정책성 확립이라고 하는 것이 확실하다는 걸 배웠고, 두 번째는 너무너무 겸손하더라고. 너무너무 겸손해. 이야, 그 사람들이요, 기존 과수들 뺨치게, 이제 그 제일 처음에 예선 걸쳐서 이렇게 결선에 올라온 사람들은 기존 가수들 뺨치게 나오더라고요. 목소리를 만들어 버리더라고. 그렇게 실력이 있으면서도 그들은 그 심사위원들 앞에서 더 배우고 어떤 것들을 더 들어보려고 얼마나 겸손한지. 여러분, 여기에 겸손은 조금 차이가 있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한테 가서 전도하지 못하고 복음을 외치지 못한 거 회개하고 겸손하시기를 바랍니다. 회개하고. 뭐돼? 그 사람들은 자기들의 실력을 마음껏 뽐냈으면서도 실력이 없는 것처럼 겸손하더라고. 우리도 가서 마음껏 전도하고 마음껏 외쳐보고, 그리고 하나님, 내가 너무 능력이 없어서 죄송합니다. 그런 겸손 가져봤어요? 저는 못 가져봤더라고요. 그냥 우리는 그러잖아요. 선입견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갖고, 저 사람은 전도하면 무엇이 핑계 될 거야, 저 사람은 전도하면 어쩔 거야, 그런 거 다 가지고 있어. 그거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전도자로서 전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전도하는 것이 우리는 겸손이에요. 전도하는 것이. 욕심이 있으면서도 다른 사람을 막 인정해주고 칭찬해주는 겸손이, 그 미스트롯에 나온 사람들 보니까 그게 있더라고. 막 욕심이 있어. 1등 해야 되겠어. 그러면서도 다른 사람의 모든 실력들을 인정해 주더라고. 사사기 9장 한번 가봅시다. 사사기 9장. 저도 이제 조금 나이가 먹었는가 봐요. 6학년 7반 돼가니까 거시기를 딱 옛날에는 25분밖에 설교를 안 했는데 요새 좀 길어지더라고요. 나이가 먹으면 그런다 그러더라고. 사사기 우리가 한번 읽어봅시다. 여러분들에게 귀감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읽으면서 사사기 9장 7절로 15절 7절로 15절 7절 같이 갑니다. 시작. 사람들이 요단에게 그 일을 알림해 요담이 그리스 산 꼭대기로 가서 서서 그의 목소리를 높여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세겜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그리하여야 하나님이 너희의 말을 들으시리라. 하루는 나무들이 나가서 기름을 부어 자신들 위에 왕으로 삼으려 하여 감람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감람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게 있는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려 한지라. 나무들이 또 무화과 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무화과 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단 것과 나의 아름다운 열매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려 한지라. 나무들이 또 포도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려 한지라.
이에 모든 나무가 가시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위에 왕으로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살을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겸손이 뭔지 보이죠? 겸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겸손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가시나무가 되면 어떻게 되겠어? 그래놓고 와서 야, 내 그늘에 피해. 찔리기밖에 더 하겠어요? 푹푹 찔러. 그냥 찔러. 우리가 부모로서 재직으로서 그럴 수밖에 없는.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줄 것이 아이고 이렇게 못 따라해갖고 저까 줄 것이 없는 것 같다. 줄 것이 예수밖에 없소. 우리는 줄 것이 예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겸손하지 못해가지고 별의별 것, 여기 가시나무처럼 별의별 것, 야, 내 그늘에 와서 피해라. 자기 예수는 안 주고 자기 간증 주더라고. 이야, 무서운 거요. 무서운 거. 우리는 누구만 줘야 돼요? 예수. 이제 다시 반복을 해봅시다. 나는 2019년도에 이렇게 답할 수 있다. 어떻게? 그래, 나는 2019년도에 최선을 다했다. 그랬습니까? 이제 대답 못하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놓고 이렇게 말해. 나는 시간을 쪼개서 주일학교 교사를 하고 성가대하고 식사 준비하고 없는 중에도 11조하고 감사헌금하고 주일헌금하고 꼬박꼬박 했지. 이 정도면 되지 뭐. 그 정도 갖고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이게 우리가 핑계거리가 되면 안 되겠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생명 주시고 피 흘려 물 한 방울 아낌없이 다 주시고 생생 내신 적 있어요? 한 번도 없어요. 오히려 내일 십자가를 지시려면서 그날 밤에 자기를 가놓은 유다에게 뭘 주셔요? 떡을 주시잖아요. 너무너무 안타깝고 사랑스러워서 가룟 유다에게. 우리 기독교는요 도덕도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는요 복지도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는 요새 많은 사람들이 몰려다니는 기복주의적인 것도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는요 오늘 우리 모든 재직들이 알아야 돼요.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생명. 아까 우리가 출발이 어디에서부터 출발했어요? 영생에서 출발했잖아요. 영생을 가진 자로서의 질을 가지고, 영생을 가진 자의 가치를 가지고, 영생을 가진 자의 세계관을 가지고 출발하는 거예요. 그 질을 가지고 출발하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되면 안 되죠. 오늘 우리는 예수님과 생명의 연합을 이룬 하나님의 공동체, 작은 하나님의 나라, 내 자신이 작은 교회. 마태복음 19장에 보면은 부자 청년이 나오죠. 다 했다고. 율법대로 다 했어. 예수님이 그 부자 청년을 보고 뭐라 그래요? 내 재산을 팔아서 누구에게 주라? 가난한 자에게 주라. 그 재산이 누구 거예요? 하나님 것인데 자기 것으로 생각하잖아요. 생명보다 재산을 더 귀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시간이 많으면 사실 이 말씀에 대해서도 많은 말이 있어야 될 거예요. 그러나 줄여서 여러분, 생명도 하나님의 것이요 재물도 하나님의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우리의 생명보다 더 귀해요. 오늘 본문으로 가봅시다.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이렇게 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죽는다는 것이. 예수님께서 영생이 무엇인가를 가르치시는데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하셔. 예수님과 이 율법 교사의 대화를 잘 들어보세요. 뭐가 차이가 있는가? 그 차이를 우리가 발견해야 돼. 그게 안 보이면 기도하면서 성령에게 물어보면서 똑같아. 이 율법 교사하고 오늘날 우리가 뭘 양과 염소를 분리해 놨는데 언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습니까? 그거이잖아요. 염소들이. 여기 율법 교사는 예수님의 얘기를 다 듣고 영생에서 출발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뭐라 그래요?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이 내 이웃이 누구처럼 보이냐? 자비를 베푸는 자이지. 여러분, 생명의 종교는 지식적인 것이 아닙니다. 영생에서 출발한 오늘 우리들은 다른 사람들과 교회에 봉사할 때나 사회에 봉사할 때나 가정을 이끌고 나갈 때 내가 이웃이 되어주려고 노력하는 데서부터 출발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이웃이냐 묻지 말고 내가 이웃이 되라고. 내가 우리 교사들에게 그런 얘기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의 자녀들 좋은 친구 만나라. 우리도 그러잖아요. 저는 그렇게 우리 두 딸을 키우면서 그렇게 해본 적이 없어요. 좋은 친구 만나라. 네가 좋은 친구가 되어주라. 제일 따돌림 당하고 그 막 말썽꾸러기들 있으면 네가 그의 좋은 친구가 되어줘라. 여러분, 마감하십시다. 내가 재직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생으로부터 출발했는가? 내가 어떤 것을 바라고 보여주려고 그 사람들에게 내 이웃이 되어주려고 요청하지 않았는가? 내가 다른 사람의 이웃이 되려고 얼마나 노력했는가? 새로운 한 해가 맞이될 때 이 말씀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새겨두고 새로운 계획을 수립해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생명 주시고